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로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세간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죠. 심지어 찬양, CCM 우리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면 보통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뭐를 해주시는 것, 뭐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뭐 세워주시고, 이래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축복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저주가 아닌가 싶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기에는 조금 개념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다. 실제로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당할 일을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 당할 일을, 그러니까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이죠. 예언이죠. 근데 이 당할 일이 언제 당할 일이냐? 앞으로 이제 애굽에서 당하게 될 일이 아니고 언제입니까? 장차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하게 될 일. 자그마치 400년 뒤의 일이에요. 400년 뒤의 일.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실 곳입니다.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게 장소를 가리키는가? 실제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저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장소를 가리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가리켜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두가. 하다못해 나 혼자 믿고 있으면 나 혼자만이라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다 불신자예요. 뭐 믿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맨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나라 임하옵시고, 내게 임하옵소서, 내게 임하옵소서.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기본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먼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야곱은 지금 이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나중에 형성된 12지파,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당하게 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즉 이 12지파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게 이 12지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로 대입하면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이 야곱의 예언입니다. 이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총 3주, 제가 원래는 2주로 나누려고 그랬어요. 6지파씩 보려고. 근데 제가 설교 쓰다가 6지파까지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래서 4지파씩 3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 각각 12지파의 어떤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이들이 당하게 될 일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반추하여 바라봄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하는 그 순서를 보면 출생 순서가 아니에요. 출생 순서가 아니고 레아가 낳은 아들들,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 마지막으로 라헬이 낳은 아들들, 이렇게 그 어머니의 자녀들로 묶었어요. 어머니의 자녀들로. 그래서 먼저 레아가 낳은 6아들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쭉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 야곱의 예언한 순서대로 4지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예언한 대상은 장자 루벤입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용어를 가려서 사용하겠습니다. 장자 이 루벤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4절에 보듯이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또 탁월하지 못하게 되리라 라는 것이죠. 이게 예언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모 비라와의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고 르우벤이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 형제들에 대한 지도력, 또는 이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모 비라를 자기의 작은 어머니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이 아닌 아버지의 첩이라는 개념에서 이 서모 비라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컨대 이런 거죠. 자기가 장자니까 동생들을 관할할 책임과 동시에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는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있는 일이에요. 주로 작게는
족장들, 그러니까 리더 그룹 족장들, 크게는 왕이 계승 과정에서 족장이라는 지위를 계승하고 왕이라는 지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2장 1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밀려난 형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첩인 아비삭을 구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을 밀어내고 왕이 정통 계승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건 백성들이 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그렇게 통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나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에 아버지의 첩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에.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내고 난 뒤에 다윗의 첩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은 이유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르우벤의 이 사건은 아직 야곱에 살아 있어요. 멀쩡하게. 그러니까 야곱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즉 야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에요. 야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야곱 가정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야곱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죠. 또 인간의 도의를 저버린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빌하의 아들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럼 빌하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가 장형이지만 르우벤에 대해서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가정의 질서와 및 관계를 망가뜨린 행위가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르우벤이 장자라는 자기 지위를 믿고 앞서 권리를 탐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르우벤은 장자라는 장자의 권리를 다 빼앗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이에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이 지중해예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 요단강 서편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인데 동편에 머물러요. 들어오지도 못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인구조사에 놀랍게도 르우벤 지파가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서서히 사라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 르우벤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죄가 통용되지 않는다. 어떤 죄입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것. 지위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지위를 탐하고 자기 권리를 위해서 이웃을 괴롭게 하는, 형제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 결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가 뭐라도 됐냐, 자기 책임과 권리를 강조하면서 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 하나님께는 여러분 결단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의 공동체이고, 누구의 권위가 우선되는 공동체입니까? 목사의 권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하다못해 무슨 위원장이든, 여러분 직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맡은 바 그냥 단지 충성이죠.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여러분 그게 자기 본분이에요. 그게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죄를 범하는 거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 죄를 범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악한 포도원 농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바라기는 늘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모함하고 뒤에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땐 뭐하는 사람? 맡은 바 누구에게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자기 그 직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 그 맡은 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밟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 높아지라. 여러분, 루벤이 이거 실패한 거예요. 이거를.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묶어서 예언합니다.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예요. 이들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은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핵심이에요. 흩어버린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예언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이라는 한 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동생 디나가 당한 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 분노, 그건 이해할 만합니다. 그 분노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그 분노에 젖어들어서 그 분노에 먹힌 거죠. 먹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합니다. 해를 당합니다. 악인들로부터 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뭡니까? 다 죽여버리겠어.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다 죽여버리겠어. 이 마음에 드는 게 보통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실천에 옮긴다?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이겠어 이 마음 품었는데 정말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 계세요? 맹간한 거 아니면 그걸 실천에 못 옮깁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는 뭘 보여줬어요? 실천에 옮겼는데 다 죽였어요. 그 일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가? 이들은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레위는 이 제사와 성전 봉사라는 어떤 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들이 레위가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이 성전을 맡기시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레위에게 아예 땅을 아예 안 줘요. 아예. 하나님 나라의 땅을 아예 안 줘요. 이들은 땅을 맡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가 돼요. 뭐 더 좋은 것 같긴 하는데,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후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함께 모인 적이 없습니다. 함께 모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몬은 여호수아 19장 9절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자기들 기업을 받았다가 그 땅을 정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다가 자기 땅을 시몬에게 나눠줍니다. 유다가 넷째고 시몬이 둘째거든요.
자기 형 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집하니까 자기 땅을 나눠줘요. 결과적으로 시몬은 유다에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사라져요, 시몬이. 여러분, 성경에 시몬 지파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여호수아서 이후로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시몬과 레위의 죄, 이 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존속하지 못하는 것을 역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시몬과 레위의 죄, 살인자의 마음, 살인자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마음가짐은 뭐냐?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는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조차도 살리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원수,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원수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은 죽여버리겠어거든요. 근데 선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대할 때에 살리는 자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레위와 시몬의 죄는 하나님 나라에 용납될 수가 없어요. 결단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가 없어요. 디나가 당한 일 하나님께서 갚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셨어야 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항상 확인하듯이 다윗은 늘 구하거든요. 내가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갚아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결단코 두고 보지 않으시거든요. 결단코. 여러분, 내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품어야 되는 건 뭐냐?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만이 예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웃, 형제를 살리는 자 되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예요. 이걸 안 하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유일한 표예요. 유일한 표.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명찰을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찰을. 그러면 여러분, 그 명찰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다른 말로 구원자, 구원하는 자예요. 물론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사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완수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는 이 유다입니다. 유다에 관한 예언은 너무나 유명하죠. 메시아 예언이에요. 특별히 8절에서 유다가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그리고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하리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그리고 10절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들은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리라. 특별히 우리 11절, 12절에서는 포도주가 계속 나오는데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풍성함을 뜻합니다. 풍성함. 즉 유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풍요로워지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유다 때문에. 근데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이 풍요해집니까? 우리의 영이. 여러분, 단순히 물질이 풍요해지는 걸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풍성했던 적은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밖에 없어요. 늘 항상 고난의 시대예요. 진정한 풍성함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1차적으로 이 다윗을 시작으로 유다 지파가 왕가가 되리라라는 거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유다를 통해 오실 실로,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리라. 유다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유다가 뭔가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유다가 뭐 보여준 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다가 뭘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이렇게 왕가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유다를 통치자로 삼으시느냐?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이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몬 다음에 베냐민을 마치 노예로 삼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종삼아 주옵소서. 베냐민을 종삼지 말고 나를 종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마귀의 종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그 종이 되어주신 사건이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누구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근원은 희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의 근원은 희생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 두 개의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개의 교회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한 교회는 서로 하려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이건 말 하나 많아죠, 그렇죠? 그 말 하나 많아요. 두 개의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개의 교회는 그 어떤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는 주변에 있는 믿진 않지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심지어 다른 교회도 돕고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기 말 하나 많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서로 하자고 해야죠. 서로 하자고. 내가 하겠습니다 해야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 아이고 내가 하겠습니다. 또 물론 배려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희생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통치의 근간입니다. 이 희생이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유다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섬기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다라는 걸 뜻해요. 물론 뭐 그걸 위해서 뭐 희생 그거전 얘기는 아니지만 돌아와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길은 뭐냐? 형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율법으로 다시 정리해 주셨죠. 주님은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 통치 방식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위하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되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원수까지도 살리는 자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통치의 근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토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낮은 자가 되어 섬기시며 그리고 원수까지도 살리는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희생하는 자의 마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런 삶은 여러분 결단코 내 힘, 내 능력, 내 성격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 성격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으로 대한다? 내 성격은요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살리는 자가 되라라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나를 쳐 따르는 거예요. 네가 희생해라, 싫은데 라는 마음을 쳐 순종하라는, 희생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 따를 때 우리 이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그때 내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경영하는 기업,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형제를 살리고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라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십, 하나님의 거기에 순종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지라